아까 예배 시작하기 전에 했던 그 내용은 찬양 가사입니다. 근데 곡이 조금 어려워요. 들어보니까 듣기는 좋은데 부르기는 좀 어려운 곡이에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라는 이런 찬양의 가사인데요. 뒤에 있는 가사도 참 내용이 은혜롭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배롭고 존귀한 나, 또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 이런 제목인데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는 것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라고 믿는 것은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 또 한 가지, 내가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한 것은 하나도 없고, 내가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고 나를 그렇게 여기시고 불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공동 번역을 보면은 우리 4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공동 번역을 보면은 조금 낯간지럽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 사랑이야, 이렇게 써놨어요. 더 이렇게 잘 다가오죠, 그렇죠? 우리가 쓰는 언어들이니까.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 사랑이야, 이렇게 써놨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존재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여기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믿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나는 아니야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도 그래,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야, 이렇게 나도 알고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하세요. 나는 그 사실을 믿어요. 그래서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것이 그렇게 중요할까? 그것은 내가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어느 누가 나를 그렇게 생각해 주겠습니까? 내가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그렇게 생각을 해 주겠습니까? 설령 다른 사람은 나를 하찮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해도 아니야,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여기셔. 우리가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고, 또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또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하셨으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며, 그래서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삶을 살아갈 거야,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내가 내 자신을 그렇게 여기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내가 나 정말 이렇게 귀한 사람이야,
나 이렇게 존귀한 사람이고 보배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 아무렇게나 살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믿으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시작점이 된다는 사실이죠. 내가 알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말하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나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누구라고 하시는지, 나를 어떤 존재로 여기시는지,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4절에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복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찬양의 가사에서 나의 평생에 내가 가장 복된 일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만난 일이라고요. 예수님을 만난 일. 평생에 가장 복된 일, 내가 예수님을 만난 거. 평생에 가장 잘한 일,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기게 된 거.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시대와 관계되는 이러한 말씀인데요. 예루살렘은 황폐화되었고요, 또 성전은 다 불타버렸고요,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사야 선지자는 2번씩이나 말했어요. 두렵다는 표현을 했어요. 두렵다는. 어쩌면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이렇게 뭐 불타고 죽이고 죽임을 당하고 하는 일은 아닐지라도 너무나도 불안하고 또 불안정스럽고 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 두렵기도 한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 오늘은 좀 더 일찍 일어나서 교회를 왔어요. 교회 오니까 5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차근차근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몇 번이나 반복하면서 본문을 읽었는데 오늘 새벽에 눈에 탁 띄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이란 단어예요. 지금. 오늘 이렇게 했어요. 말씀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지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는 십자가 사건을 지금 내 사건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어요. 그냥 2000년 전에 있었던 그냥 그런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이 지금 내 사건이 되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그때 그 사건이 아니에요. 그것이 지금의 내 사건이 된 거예요. 오늘 이 성경은요, 오늘 본문 말씀 이 이사야서는요, 지금부터 약 2700년 전에 기록되어진 성경이에요. 말씀이에요. 2700년 전에. 27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지만은 말씀에 보면 그 당시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즉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할 때 어제까지만 해도 이 지금이라는 단어가 눈에 안 들어왔는데 오늘 새벽에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 2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 읽다 보니까 자주 등장하는, 이 자주 등장한다는 말은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자주 나오는 말씀 단어가 뭐냐면은 나, 너라는 거예요. 나, 너.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또 우리고요. 나라는 표현과 너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는데요.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같이 붙어서 나온다는 거예요. 나랑 너가 붙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되냐면 내가 너를, 내가 네게, 내가 너와, 이런 표현들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붙어 있는 거고,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붙어서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사실 당시에 버림받은 것처럼 낙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내가 부른 내 백성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라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 중에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 오직 나 한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대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언제나 1대1이라는 사실이에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1대1.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여러 사람과 더불어 만나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특별한 존재로 여기셔서 나를 1대1로 이렇게 만나 주신다는 거죠. 내가 내가 너와 함께, 이런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특별한 존재로 여기시고 나와 개인적으로 만나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인 거죠. 지난주에 여러 번 들었던 찬양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 찬양의 내용,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지금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셔서 지금 내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은 이 은혜를 알게 되면 내가 적어도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끝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맨 마지막 5번째 교리가 뭐냐면 성도의 견인이라는 거예요. 견인. 여러분 견인차 많잖아요, 그렇죠? 사고 나면 제일 빨리 오는 게 견인차래요. 사설 견인차. 견인은 뭐예요? 망가진 차, 사고 난 차 그냥 툭 해가지고 끌고 가잖아요. 그 차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그렇죠? 그냥 매달려 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한번 구원하신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견인하듯이 끌고 가신다는 거죠. 끌고 가는데 거기서 앉아가지고 브레이크 잡고 막 그러면은 안 되는 거죠. 그냥 견인차가 끌고 가는 대로 가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바로 그 주님을 바라보는 일이죠. 주님을 바라보는 일. 그것이 우리들의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지켜주시기를 원하시고 특별히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주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를 바라보는 일.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배롭고 존귀하다라고 또 존귀한 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또 존귀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고 또 무엇을 하실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오늘은 그냥 창조하셨다, 지으셨다. 또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요 그렇지 않아요. 또 좀 달라요.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을 보시죠.
1장 26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27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이유, 또 여기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우리를 다시 지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다시 지으셨다는 말은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근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재창조, 다시 지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에서 멀어졌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실 때 뭘 하셨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이렇게 다시 넣어주셨죠. 성령 하나님을 다시 넣어주셨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죠. 이것이 재창조, 다시 지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기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하신 말씀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 나를 어느 때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던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죠. 지금. 그러니 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 지금 나의 주님을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또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세상도 보고 바라보고 내 환경도 바라보고 주님도 바라보고, 여러분 이렇게 살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이것도 바라보고 저것도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도 바라보고. 그런데요, 또 어떤 때는요 주님만 바라봐야 될 때도 있어요. 그때는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는 세상도 바라봐야 돼요. 그렇죠? 또 주변도 바라봐야 되고 내 상황도 바라봐야 되고요. 그러면서 주님도 바라봐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정말 주님만 바라봐야 될 때는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봐야 될 때 주님도 바라보고 세상도 바라보고 그러면은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볼 때도 있지만은 주님만 바라볼 때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세상에서 하나님 말고. 우리 집사님 아내를 무척 사랑하시고, 우리는 보통 그래요. 엄마라고 그러잖아요. 엄마. 우리 엄마. 엄마가 나를 제일 잘 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나를 10달 동안 품고 계시다가 배 아파 나를 낳으신 우리 엄마, 나를 잘 알고 계시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어요. 왜 우리 엄마는 자식들을 제일 잘 하실까? 나를 10달 동안 품고 계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들이 엄마 태중에 있을 때 엄마는 나와 함께 호흡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모든 것을 나와 나누셨어요. 본인은 정작 먹고 싶으신데 안 드셨어요. 본인은 별로 먹고 싶지 않은데 드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태중에 있는 나를 위해서. 아무리 아파도 엄마들은 약을 안 드시잖아요. 그렇죠? 왜 안 드세요? 혹시 태중에 있는 내가 잘못될까 봐.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요, 산모와 태아가 위험한 상황에서 대개 산모들은 누구를 택합니까? 아기들을 택하죠. 그러니
여러분,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엄마라고 하는 거죠. 엄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이유가 뭘까? 오늘 우리 집사님 대비기도 하실 때 이 표현을 여러 번 쓰셨어요. 어떤 표현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요?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4절. 너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 나의 사랑이야 라는.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돌아오라고 간절히 하나님이 원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고집을 꺾지 않고 다른 길로 가고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끝내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고요. 그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지만은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죠. 다시 말하면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셨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네. 여러분, 보혈은 그냥 피가 아니에요. 보석과 같은 피예요. 그래서 보혈이라고 합니다. 네. 그 피가 지금 우리 안에 흐르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피가 흐르지 않으면 우리 죽습니다. 우리 육체는 죽어요. 그렇죠? 우리 안에 예수님의 피가 흐르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뭐가 죽어요? 우리의 영혼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주의 보혈이 흘러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그 피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전에는 하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한 우리들은 다시금 보배롭고 존귀한 자의 모습을 회복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우리 암송하시죠? 예, 띄워줍니다. 같이 암송하기도 하고 읽기도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려고 다시 사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죽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에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고 봐요. 어느 누가 자기 자식 내놓으면서 남을 살리려 하겠습니까?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 우리 신앙인들이 존경하고 또는 위대하다고까지 말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데 있어요.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당시의 공산당 그 사람을 자기의 아들로 삼은 일. 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어떻게 내 아들을 둘씩이나 죽인 그 사람을 아들로 삼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한 모습들,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은 그런 모습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3절과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그 무엇도 희생하실, 그리고 또 그 무엇도 희생하실 수 있는, 그리고 그 어떤 것도 희생시키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정도로 저와 여러분들은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오후 예배 때 예배 중에 부르려고 하는데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기 모여있는 어느 누구도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찬양을 드릴 때마다 참 고민스러운 거죠. 입으로는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당신을 사랑해요, 축복해요, 입으로는 그렇게 부르면서도 마음으로는 또 그렇게 부르고 있으면서도 실제 그것이 잘 안 되어지는 현실을 보면서 참 부끄럽게 한이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존귀한 사람,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입으로는 찬양하고 하면서도 그러지 못하는, 또 그러지 못할 때 이런 스스로를 생각할 때마다 이 찬양을 어떻게 부를까. 근데 이런 찬양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를 때마다 참 입을 다물고 싶은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기에 사랑받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당신을 사랑한다고, 또 당신을 축복한다고,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닮은, 또 닮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여겨집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이유는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의 바탕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들이죠. 우리 부모님들을 보면 몰랐죠. 우리 부모님들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안 쓰셨던 것 같아요. 저만 보더라도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는 한 번도 사랑이라는 표현을 안 쓰셨던 것 같아요. 아마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돌아보면 다 그게 사랑이었죠. 돌아보면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그 모든 일들을 다 하셨던 거죠.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또 우리에게 그럴 거예요. 사랑 안 하는 것 같다고? 하지만은 우리 자녀들도 나중에 다 커서 결혼해가지고 자식 낳고 살다 보면 우리 부모님이 그게 다 사랑이었구나 라는 것을 또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마지막에 내놓으실 때도 그것도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2절과 5절 7절을 말씀을 읽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2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5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의 길을 내놓으라.
이르기를 가둬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은 이렇듯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주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위로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보호자 되시고 인도자 되신다는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하셨다는 사실이고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로 지키시기 위해서 또 이 모든 일을 하실 것입니다. 지금 나의 현실이 어떠하든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만 바라보시고 우리 주님께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위로도 소망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분입니다.